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정말 통일성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신실하게 경륜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핵심이 되는 방편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들어가는 방식, 이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각각 동등한 사람이 어떠한 약속을 맺는 개념이라면, 언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사람이 먼저 창조주에게 이렇게 언약하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약은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또 다른 측면은 언제나 필연적이고 쌍방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방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격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를 산의 나무나 들판의 짐승이나 물고기처럼 대하셨다면 이러한 언약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언약이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언약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 영원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어떠한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 속에서 작정했는데, 어떠한 작정을 하셨냐?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과 작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까지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대역사를 실제 나의 사건으로 경험케 하는 그 놀라운 것까지도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의사결정 면에서 모든 것이 동일하게 딱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영원한 언약,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부흥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먼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놀라운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찬송을 터뜨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전에 영원 속에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작정이고 삼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고 신령한 축복을 이 땅에서 살면서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 이것이 구속 언약, 창세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창세전 언약, 이 언약이 딱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펼쳐지니까 두 가지 언약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먼저 행위 언약은 이 역사 속에서 인류의 온 대표자로 서 있던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위 언약의 가장 주된 특징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권에 따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이거 하나만 존중해. 그럼 너와 나와 아름다운 관계 이루어갈 거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하에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행위 언약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사망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행위 언약이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을 주시기 전에 창세전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구속 언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실행해 내시는데 그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호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온다면 사단의 머리통을 갈기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원시 복음에 따라 은혜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언약을 실행시키시는데 어떻게 실행하시냐?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수치스럽구나. 이걸 가려야 되겠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 언약에 따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갈기갈기 찢겨버리시고 짐승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의, 그 온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를 전가받아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부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분이 가장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언약이 무엇이냐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경륜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불순종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행위 언약은 파괴되어지고 이제 창세기 3장의 은혜 언약이 이제 시작되면서 어느 지점으로 향해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은혜 언약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점점점 그 계시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면서 언약의 본질적인 의미가 점점점 확장되고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두 번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10가지 재앙의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막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내용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 때 출애굽 과정에서 행했던 놀라운 역사를 회상시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2세대들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가운데 왜 부모들 세대 때 일어났던 그러한 대역사를 회상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앞으로 미래에 니네 잘 살아가야 된다, 니네가 힘을 내야 된다,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부모 세대 때 일어났던, 부모 세대 때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시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과거의 그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니네 2세대들 아직 안 봤지만 니네 본 거야, 니네 그 하나님의 대역사에 참여한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대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조명하심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대역사가 실제 나의 사건으로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실제 육안으로 보신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께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 사건을 조명하셔서 실제 우리 사건으로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과거에 일어났던 그 대역사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보았다. 어떻게 보았느냐? 2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목전 앞에서 그 대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3절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엄청난 시험과 기적과 기사, 너희 눈으로 본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지금 신명기의 말씀, 몇천 년 전에 쓰였던 이 말씀이 성령께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태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선포했던 그 메시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대역사를 너희가 보았다, 너희의 목전에서 행했다,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갑자기 그 다음 구절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가정 문제가 생기고 사업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내가 생각하기에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깨닫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지금 사업에 대박이 나서 이제 경제적인 풍요가 주어졌다. 이때 깨닫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풍요가 주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내게 주어진 사업의 성공에 내가 마음이 사로잡히고 네가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과 안정감을 추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한 것처럼 내 사업의 성공은 우상이 되겠구나. 사업이 대박이 터질 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성공을 그 즉시 다 거두어 가신다 해도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즉시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모든 가치 다 없어도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내 삶에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대역사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다 보았다, 목전에서 행했다, 이렇게 쐐기를 박으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다고 하더니 왜 아직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왜 아직까지 주시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혹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구약 역사 내내 멸망 가운데 흘러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능력을 더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 누구의 잘못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악을 저지르도록 행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성경의 난의 구절로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일부러 만드셨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싶은데 깨닫지 못하도록 완전히 숨통을 조이셨거나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살려고 하는 그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폭로시키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죄를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선봉장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신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님 죽이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허용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정말 간약한 방법을 통해서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비난을 받고 회개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하나님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살인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뿌리,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내가 하지도 않아야 될 죄를 갑자기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죄가 아니라 나는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고 본래 죄인이었던 내 속 안에 어떠한 성향으로 거하는 그 죄가 사건화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두 가지 그릇된 것에 대해서 이거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안 할게요가 아니라 이 열매를 맺히게 한 본질적인 뿌리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죄인됨, 악행이 드러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거부하고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죄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는 본성이 없구나.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그러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번제단,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질 때에 어린 양의 죽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나의 죄악된 본성이 죽는 것으로 동일시 여기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를 보면 하나님 깨닫는 마음은커녕 내 눈과 귀가 이 세상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마음 너에게 안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2세대들이 과거의 대역사를 너희들은 다 보았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 실제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아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 본성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죄의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지옥불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단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도 있고 이제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본성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는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뽑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대학교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에 하나님 구원시키셨으면 차라리 죄를 뽑아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냥 한 방에 빵 줘버리시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괜찮은데 홍해 바다까지 완전히 갈라서 그 대역사를 보여주셨으면 그 죄를 딱 뽑아내시면 이들이 얼마나 순종을 하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죄를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인격이 없는 피조물처럼 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USB를 딱 넣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파일 다 삭제시켜서 그냥 로봇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향이 같이 공존할 때 이걸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포개고 성령 하나님, 구원받기 전 여전히 존재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죽은 자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단번에 프로그램 삭제하듯이 죄를 다 뽑아낸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성향도 존재하지만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셨지만 죄를 다 뽑아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동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답이 없는 존재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너희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대역사를 이루신 그것들이 너희 마음의 실제 사건으로 실제 너희의 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증거로 제시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2세대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옷이 낡거나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출애굽 사건처럼 더 센세이션하고 더 자극적인 그러한 기적은 맛보지 않았지만 소소한 일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라도 기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소소한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큰 사건, 내가 정말 기도 제목으로 잡아놨던 것이 해결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처럼 느껴지고 오늘 하루 밥 굶지 않고 맛있게 식사하고 시원한 음료수 건강하게 들이킬 수 있고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와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삶에 정말 어려워진 그러한 여정 속에서도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워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이 말씀 실제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경험되지 않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2세대들이 광야에서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 한 번도 밥 굶지 않았다. 옷이 없어 본 적이 없다. 신발이 낡은 적이 없다. 이런 소소한 일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생각으로라도 기억해서 말씀을 우리가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이 구약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가져야 했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거를 완전히 열어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전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구속 언약을 실행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막 막혀있는 일들, 답답한 일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기 위해서는 무조건 십자가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마음을 포개고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만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에 담겨있는 재정 문제, 건강 문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바꿔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해결돼야 되는데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은혜였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몸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로 완전히 작정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성도님들의 인생 한 분 한 분 가운데 개입하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을 좀 묵상하시고 성부께서 내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작정하고 계획하셨다. 그렇다면 무조건 선이다. 그런데 내 삶에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올 때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재정 문제 앞에서, 사업 문제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케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